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 쓰는 경탄하다, 감탄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우마조라는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 단어 다우마조. 오늘은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 다우마조는 원더 혹은 마블이란 뜻으로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경탄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보고 다우마조 했다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들이 자기들이 늘 듣던 가르침과는 좀 차원이 다르고 또 주님의 행하신 이 이적들은 보던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깜짝 놀랬습니다. 다우마조 했다고 해요. 반면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다우마조를 했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웬만해서는 사람들 때문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당신과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또 온갖 고문과 또 불의한 재판 과정을 겪으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막 그렇게 놀라시거나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 때문에 다우마조, 깜짝 놀라는 일이 딱 사복음서에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그 한 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사람들 보고 깜짝 다우마조, 깜짝 놀라셨어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셨더라가 바로 다우마조입니다.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가르침과 이런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우마조, 깜짝 놀라셨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하고 한 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사람 때문에 다우마조, 깜짝 놀라신 그 다른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6장 6절과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너무 믿음 있는 한 백부장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우마조,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이 같은 기사입니다. 근데 이 두 기사가 서로 잘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개를 잘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 한 사람이 나왔다고 해요. 사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 몇을 대신해서 예의를 차려서 보낸 것이라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 당시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군인과 행정 관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로마 제국의 장군이나 총독에게 직접 보고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서는 굉장히 고위직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왜 보냈냐면 그 이유는 성경에 그 백부장의 하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하인을 누가복음에서는 7장 2절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종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노예들을 뜻하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매우 친밀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들에게도 쓸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아들, 친척과에게도 쓸 수 있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사랑하는 종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이 종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오셔서 얘를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나 누가복음 7장 봐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을 부르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이나 누가복음 7장 6절에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쓰인 이 주라는 호칭은 최소한 자기보단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쓸 수 있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가버나움 이쪽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것은 대로마예요. 거기에 관료인 백부장이 피지배국의 평범한 한 유대인에게 주라고 표현한 것, 이것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아주 쇼킹한 파격적인 호칭인 것입니다. 충격적인 호칭이에요. 저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한 이 표현은 저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백부장을 대신해서 보낸 유대 장로들이 그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은 분명히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것이에요. 그리고 회당도 지었다고 말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이 백부장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그가 어쩌면 메시아를 떠올렸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누가복음 7장 3절 하반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오셔서, 자기 집에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종 좀 고쳐주세요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 장로들을 보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마태복음 8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이 문장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그냥 드는 생각 그대로 내가 몸소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을 보면 I will come and heal him 이라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초청한 그 초청을 기쁘게 승낙해서 그래 갈게, 가서 고쳐주마 하고 가신 것이 됩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나 성경 번역자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왜 걸리는고 하니, 예수님이 평소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가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쳐달라고 해서 왔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단호히 거절하는 거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하게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또한 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 전도여행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자기 집에 와서 사랑하는 종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바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신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을 차별하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라어의 특징상 두 번째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 두 번째 해석이 뭐냐 하면 이 마태복음 8장 7절의 이 원문을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번역이 되죠. 내가 가서 몸소 가서 그를 고쳐 주어야 하겠느냐? 그래서 영어도 NIV 성경에 보면 Shall I come and heal him? 이라고 의문문으로 나옵니다. 그 번역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 와서 종을 고쳐달라는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처음에 대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시험하듯이 물으신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데 이방인인 네 집에 내가 꼭 가야 되겠냐? 라고 내가 가야 되겠느냐? Shall I come? 이라고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문문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누가복음과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집에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튕기신 거예요. 야, 내가 가야겠냐? 꼭 이렇게 내가 가야겠냐? 튕기신 거고, 그때 유대 장로들이 한 말을 누가복음 7장 4절로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여기뿐이에요. 왜 그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했을까요? 예수님이 쿨하게 그래 내가 갈게 하면 간절히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시죠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야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면 유대인의 장로들의 반응도 달라진 것이에요. 유대 장로들이요, 사실은 평소에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늘 적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로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은 백부장에게 진 신세가 있고 정치적인 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평소에 수많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이방인의 백부장 장교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실 것 이들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신다는 이게 헬라어 동사는 중간태로 쓰였어요. 여러분,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는 아시죠? 근데 헬라어는 중간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가긴 가는데 쓱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듯이 갈 때 중간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태복음 8장 7절 내가 가야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의문문으로 말씀하셨다면 장로들은 정신이 번쩍 나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끌고 가는 장면으로 누가복음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 7절을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내가 몸소 가서 그를 고쳐 주어야겠느냐? 내가 가야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볼 땐 분명히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백부장에게 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행정적으로 빈틈이 없는 사람들은 접대할 때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서 얘기한 거죠. 지금 장로님들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가야겠냐? 그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저는 백부장이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시 사람들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8절이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거를 누가복음 7장 6절 하반절과 7절에 보면 또 자세히 나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오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이 백부장의 고백 안에는 상당한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놀래킨 이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자기 삶에 이미 상관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 또 군인의 부하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윗사람이 있어서 상관에게 명령 받으면 그대로 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명령하면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고 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고 싶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오시도록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굳이 내가 가야 되겠냐 하는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은 것이 이것이에요. 아, 그분이 주님이셨지, 주인이셨지. 주인더러 오라가라 하는 것은 종의 태도가 아니지. 내가 상관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 말씀만 해도 얼마든지 그것은 역사할 것이다.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각이 남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좀 정리해 봤어요.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그의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고로 그 예수님의 말씀, 메시아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을 거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감히 그분은 가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사실은 백부장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말씀만 하면 자기 하인이 낫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 믿음에 굉장히 나움하죠.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게 나움하죠입니다.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상상이 돼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면서 엄청 기특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도 안 믿는데, 나한테 직접 듣고도 안 믿는데,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사람들에게 놀라는 그런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뿌듯하고 기특하고 흥분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의 표정이 그냥 이런 감동하시겠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부럽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참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 중에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라도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로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감히 그분을 오라가라 할 자격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네 번째, 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거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않죠?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놀라게 할 믿음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난 적 없어요. 누가복음 7장 3절에 의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다예요. 물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어쩌면 체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짐작했던 것 같아요. 비록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더러 오라가라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깨달음이 있고 곧 자기 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분이 주고 나는 종이지.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 진솔하게 고백을 했고 그 고백에 우리 예수님은 놀라신 거예요. 나움하죠.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도전이 뭘까요?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이 이것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움하죠. 하고 싶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나움하죠 하는 게 사복음서에 2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하도 믿음이 없어서 놀랬고 한 번은 이 센 믿음 때문에. 근데 그놈의 센 믿음은 우린 다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좀 놀래키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죽어갈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이 통로가 돼서 예수님이 그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들만 봐도 아시잖아요. 목사들만 봐도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을까? 나는 믿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성경을 그렇게 읽고 프로그램 다 있어서 누르기만 하면 성경 나오고 좋은 설교들 뭐 다 듣잖아요. 인터넷에서 막 끊임없이 24시간 다 들을 수도 있어도 이 백부장이 가진 이 단순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여전히 많죠. 뭐 이 기독교 인구 많이 감소해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터전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고향 나사렛에서처럼 우리 예수님 나오마죠.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믿지? 어떻게 이렇게 안 믿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꼭 붙들고 사는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또 나오마죠. 놀라시겠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 법과 그 식대로 살려는 사람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싸우는 소식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때 저도 가끔 이렇게 도전이 돼요. 아, 이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는구나. 이렇게 아픈데, 절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다오마저죠. 그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실 때 다오마죠. 놀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거룩한 야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아무리 변해도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말해도 해도 믿지 않아서 놀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철석까지 믿어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시는 그런 높은 뜻 푸른 교회, 그런 내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그저 교회 다닌다고만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목사고 장로고 선교사고 집사고 권사고 해서 이 믿음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듣고 그 복음에 우리 믿음을 두어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방인이 로마 백부장이 보여준 그 믿음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을 믿음대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법과 식을 존중하는 저희가 되는, 그래야 높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아침에 7분 하세나 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려워요. 틈틈이 말씀 외우는 건 뭐 그렇게 어려워요. 핑계대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말씀에 할애하는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놀래키는 그 믿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믿음 우리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주의 행하심을 보고도 믿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 다오마죠. 깜짝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또 다오마죠. 깜짝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이 믿음이 우리 참 부럽습니다.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는 안 믿어서 주님을 놀래키는 교회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놀래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능력이 있는 진리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가까이 여기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